조금 전에 김원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예, 저 역시도 김원규 목사님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도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큐인을 아시나요? 큐인을 아세요? 큐인이 뭔가요? 네, 큐인을 아신다고는 하지만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 못하죠. 그런 큐인 세미나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밤에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일정 다 끝나시면. 네, 이 교회는 대답하면 안 되나요? 예, 그렇군요.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거겠죠? 예.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나가시거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 이제 큐인 세미나를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끼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 세미나 장소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침 또 양꼬치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몰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 들키지 않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김원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했던 이야기들과 그 흥분들이 있어서 반갑게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가 밤새 놀았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고 놀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만나서 밤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목사님께 카톡이 왔어요. 강사 모시는데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에게 한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왜 가는지 보통 물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그걸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시까지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카톡이 조금 늦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오셔서 식사 좀 하시고 저희 8시 예배 전에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6시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카톡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로 와라. 예배가 8시인데 그 전까지 와라. 그래서 뭔가 느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밥만 먹는 모임 아닌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군요. 그럼 무슨 날인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게 이유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희 원래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답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가정교회 황재만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소년원 사역의 후임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긴 시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사역했었고, 그래서 주일에 가서는 소년원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드리는 가정 예배에 저희 친척 남자 청년 하나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모님 장인어른과 같이 있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뭐 가정에서 드리니까 마루에 앉아서 드리니까 바로 요 앞에서 부르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년 이제 이걸 보고서는 제가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청년에게
지금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청년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세례 받겠습니다. 제가 후임으로 내정이 돼 있었지만 그래도 세례를 주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때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다.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없으니 우선 일단 동네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죽어도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몇 주간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의외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청년을 놓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약간 대답도 안 하시더니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예, 예수가정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한 3주간 기도를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던 날이 참 재밌게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저희 예수가정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첫 예배 때, 첫 축도 때, 첫 세례와 첫 성찬으로 예수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동이시죠? 왜 이건 또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고. 여기까지는 감동인데 그렇게 이제 저희는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2달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다들 경험 있으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바랬었습니까? 소년원 사역도 하라고 그래서 거기도 갔는데 근데 이 청년 하나가 갑자기 예수 믿게 돼서 어떻게 그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굳이 고집을 부려서 이 청년 하나 놓고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좋습니다. 아버지, 저는 좋습니다. 제 아내는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지금 아들이 셋인데요. 그땐 둘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계속 기도하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첫째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부교육자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퀸 세미나가 있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세미나 광고 많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견도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 그럼 정견도 목사님의 스타일을 아세요? 예, 큐인을 설명하시는데 설명을 안 하시죠? 맞아요? 예, 분명히 많이 설명하셨는데 모르겠죠? 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큐인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는 길에 큐인 책이나 좀 받아가자. 아내한테 갔다 왔다고는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큐인 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큐인 책을 이렇게 뒤적거렸습니다. 거기 써 있는 거 없잖아요. 말씀 써 있고, 질문 몇 가지 써 있고. 그런데 거기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대단했어요. 왜 불평불만이 대단했냐?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아셔서 그럽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이 대단하죠. 아니 먼저 하신 약속이나 지키고 난 다음에 뭐 주겠다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 지금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거기 있는 아브라함이 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너무 버릇없는 행동인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라고? 못 믿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온 대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뭘로 할 거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뭘로 알겠어요? 뭐 말씀이라고 다 믿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뭘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제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중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짐승들이 있으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랑 나랑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너나 나중에 한 사람이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짐승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제사 지내라 딱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제사를 준비해라 했을 때 좋았죠. 야, 인감 가져와 이거잖아요.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거잖아요. 좋았죠. 신이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이 나갖고서는 막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들 쫙 쪼개놓고 이제 막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독수리가 와서 짐승들 먹으려고 할 때 막 독수리 다 뿌리치고 그러면서 밤까지 꾸벅꾸벅 졸면서 이제 딱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그때 이게 유난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큐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약이 체결되려면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도장 하나만 찍나요? 계약을 안 해보신 건가요? 아니 도장 찍을 것 같아요? 예. 도장은 같이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누가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속은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건 간에 나는 지킬 수 없는데 그리고 지킬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난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내가 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속 못 지키는 이 죄인 위에서 피를 흘려가시면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구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구나. 근데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말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해놓고서 뭘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피로. 그리고 이미 책임지셨죠. 맞아요?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당연히 피아노도 없어요. 오늘 찬양팀 제가 오랜만에 이런 풀세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찬양도 없었어요. 그런 기도도 없었어요. 말씀도 7살짜리 하나, 3살짜리 하나, 저희 아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건,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찬양을 하건, 심지어는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만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예수 가정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너무나도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죠. 한 2달 사이에 또. 근데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시던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 좀 잠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일단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권사님 댁에 갔더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시는데 목사님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오시는 건 좋지만, 우리 교회 예배, 저는 너무 좋지만, 예.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랑 모실 수 있겠어요? 예.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시죠? 왜 아니라고 하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맞아요.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오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는 좀 이걸 어떻게 좀 끊어내야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든 끊어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 이제 말씀이라도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횃불 언약 말씀을 이제 막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조용히 오려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그 집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목사님네 교회 가겠다는 거야. 자,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이거 아주 위험한 장면 아니에요? 그쵸? 죽어도 목사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희 교회 그렇게 웃겨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일단 아직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주 와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 꼴을 보고 나면 안 오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권사님이세요? 이제 다른 권사님 아니세요? 이제 잘 쫓아오세요? 이 권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셨어요. 자기 딸하고 손주하고 중학교 2학년째 손주,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렇게 귤 한 박스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죠. 말씀 전하는데 아이들 돌아다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고, 그 말씀 어렵다고 오늘 언제 끝나냐고 그러고, 그런 예배죠. 찬양하는데 다 화음이,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화음이 계속 창조적인 화음 나오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나? 2주도 저는 오래 버티네. 고집인데 이분. 그래서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맞다면 우리 가게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일단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일단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오시냐면, 양꼬치집을 하려고 경기도 광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쉬는 방 있지 않습니까? 네, 아세요? 네,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런 방이 지금 저기 드럼 세팅에서부터 요 보면돼 있는 정도까지, 그 정도도 안 되나?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방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한 거죠. 이전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따님 같은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따님 같은 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를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부르면 나가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 그렇게 웃으신가요? 재밌는 교회죠. 그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왜? 저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너무 감사하게 드렸어요. 또 한 2달이 지났을까요?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이 조선족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저 중국 갈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전도 했는데, 중국을 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집사님, 왜요? 그때, 아니, 제 평생의 꿈이 그 집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랑 달고, 이렇게 예배차 하나 모셔드리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보고 우리 예수가정교회 보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예배초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그 자기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야고 해야 돼요? 말하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거였어요. 가라고 해야죠. 뭐 어떡해요.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가셨는데 문제는 뭐죠? 예배예요, 예배. 지금처럼 비대면이 활성화되던 때가 아니에요. 특별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요. 다 검열해요. 중국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게 찬양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그 찬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랩 음악으로. 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을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야죠. 네? 뭐 이게 동네도 아니고, 세종까지 오는데도 2시간인데, 중국까지 오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가기는 했는데, 갔다 와보니,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김한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뵙고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엎드렸죠. 이게 뭡니까? 차라리 딴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굳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서, 뭐야, 이게. 근데 이건 조금 불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어렵긴 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음성 파일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성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카톡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위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으로 이제 제가 음성 파일을 보내드린 거예요. 말씀만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혼자 사실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 하실 수 있죠. 찬양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끝낼 수 있죠. 네. 그러면 자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건 뭐 새벽 예배부터 뭐 수요 예배 다 되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다 보내드렸어요. 재밌는 건 뭐냐? 이 위챗방에 이 권사님이 1명, 2명 불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명, 2명 불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신경 이거 읽으면 되고 찬송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다음에 말씀 들어.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 그러면 예배 드린 거야. 예배 맞아요? 맞아요? 예배학적으로 예배 맞나요, 목사님? 빠진 건 없죠. 예배학적으로 빠진 건 없어요. 빠진 건 없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냥 다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챗방에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챗방도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한동안 예전에는 막 몇 명 들어왔나 막 체크했었는데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한 방에 40명씩 3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원하면 한 100명 정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끝낼까요? 축도해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위챗에는요, 이 다중 영상이 됩니다. 다중 영상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줌이 막 이렇게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잘 해놨더라고요. 위챗으로 한 사람하고 한 9명까지는 이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왜? 너 이거 교회 맞냐? 괜히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그쵸? 근데 제가 할례서 한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예. 대답해 주셔야죠. 그쵸? 제가 할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위챗이 터지면서 갑자기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풀렸어요. 이단 된 적은 없지만 제 마음이 왠지 그런 마음이 싹 들었어요. 어우, 감사하다. 왠지 이 세계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좀 내 편 좀 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저희 예수가정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줌이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줌도 열려서 이제 줌 가지고 찬양 반주기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예. 누구예요? 손 들어요. 선물 드릴까? 예. 그래요.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걸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보면 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보면 때는요, 우리 교회 강대상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기타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 TV 너무 좋네요. 제 얼굴이 다 보여요. 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예,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찾아뵙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풀리고 기도도 받다 보면 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그게 안 돼요. 영상통화를 하긴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방송이 나가는데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네. 어떤 일들도 있냐면요. 이제 막 이런저런 분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러고 들으세요. 이러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한 분만 계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권사님은 가시고, 우리 여자 집사님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 아이들 있고, 한참 예배 드리는데 남편분이 부르는 거예요. 손님 왔다고. 그럼 그분이 나가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나가지 마세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세요. 목사님 많이 고민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가 이제 저희 교회 5주년 되는 해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은요 5년을 가는 교회가 제가 지금 정확히 예전에 보던 거를 2%인가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5년 동안 버티는 교회가 이 2교회, 5교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에 저희 교회가 5주년이 됐으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는데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네. 교회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고 나서는 마치 우리가 국적을 받거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꺼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5주년 영상이라 조금 길게 만들었거든요. 중간에 끊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 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뭐냐면,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와요. 그럼 중국에서 데리고 오면 이제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럼 저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 가게 되면 그때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는 이제 중국어를 하는 청년 하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로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 9시에 드리는 한국어 영상 예배, 비대면이죠. 근데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비대면이라고 해봤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셔서 알죠?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거기에 이제 제 얼굴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거기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근데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 여러분들 교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그러다가 다중 예배가 되잖아요. 9명이 되잖아요. 제 얼굴이 얼마나해질까요? 더 작아져요. 더 작아져요. 그 제 얼굴이 작아지고 어쩌다 한번 이런 분이 들어오면 누굴 쳐다볼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이러시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글로 가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은 5주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많아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도 요한계시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눈 비전을 우리 세종한빛교회에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이 교회도 역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 될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은 예수님을 각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조금 관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석을 하시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한 가지 핵심 단어가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먼저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확히 그냥 답을 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무엇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색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맞나요? 맞아요? 성경 안 보고 계세요? 대답은 하세요. 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하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름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 이름은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요.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12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곧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보이세요? 짧은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말씀 안에 공통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넘긴 건가요? 아니면 저기서 넘겨주신 건가요? 방송국에 넘겨주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넘겨줄 일도 없고 자기가 넘겨야 돼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막내가 4살입니다. 자기가 넘겨요. 거꾸로 보고 막 넘겨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거꾸로 넘겨요. 네,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주신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주년 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점진적 계시.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전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뚜렷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세종한빛교회에 온다고 해서 한번 여기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한 5월달부터 성전을 설교하셨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기억난다. 아, 맞아요. 기억 다 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한 5월달부터 성전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아멘은 뭔가요? 어거지로 시킨 것 같잖아요. 어쨌든, 성전 말씀 전하셨어요?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것도 질문하면 제가 죄송한데. 성전의 핵심은요, 원래는 여긴 질문이에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성전의 핵심은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상 드려야겠어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와 그룹들 요 사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와 용서가 흘러넘치는 자리.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너무나도 원했던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왜? 이 법궤를 둘 장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 그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말씀, 23편 말씀 아시죠?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죠? 1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 갖고 나갔죠?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장막 안에 둔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웠던 것 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때부터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그것을 하시는 거죠. 자, 역대상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았더라.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룹들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쉬운 자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도 다윗이 원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뒤에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는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름이 있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목사님이 몇 분 계시죠? 저희 두 분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예. 만약에 뒤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부른다고 해보세요. 누가 쳐다볼까요? 셋 다 쳐다보는 거죠. 맞나요?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호칭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불릴 때는요, 이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넣어서요, 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세종 한빛교회의 담임 목사 그 목사님 하면 누구예요? 예, 김원규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엘로힘을 항상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느니 이름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황재환 목사, 또 김원규 목사님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하고 만나고 축복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름을 머리에 박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맛보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 주기도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때가 언제냐. 그 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름을 주시고 관계를 맺을 때는 모세와 먼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은 명사인가요? 맞아요? 맞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묻지 말까요? 괴로우세요? 예. 명사, 보통 명사잖아요. 그쵸? 혹시 내 이름이 달리다라는 분 있으세요? 내 이름이 뛰다, 내 이름이 자빠지다, 황 자빠지다, 황 물 마시다, 황 엄청나게 먹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라고 해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신학자 하이트 밀러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만 역사하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야만? 불러야만.
불러야만 역사하는 이름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학자 하이트 밀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도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칼바르트. 예. 이 통합 측에서는 잘 아는 이름입니다. 네, 칼바르트는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있거든요. 저한테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내용, 곧 성서의 증거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듣는 것이 성서를 듣는 것이다. 전체로서 그리고 개별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을 듣지 않는 것도 당연히 성서를 듣지 않는 것이다. 성서 전체 속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또한 부분들 속에서도 아니다. 성서는 물론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는 온갖 갖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 바로 이 하나, 즉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당신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하나 찾아내야 된다라면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 가정교회 5주년 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합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드시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사람들에게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신학적으로 존재, 생성, 작용, 계속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시 한번요. 존재하고, 생성하고, 작용하고, 계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할 때에 예흐예라고 하는 곳에 하야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 생성, 작용, 계속. 여기 그리고 예흐예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 생성, 작용하고 또 존재, 생성, 작용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만 붙이면 돼요. 나는 구원을 존재, 생성, 작용 계속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면 되죠. 이건 삭제해 주세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유한다?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치료를 존재, 생성, 작용 계속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대대로 너희들이 불러야 하는 칭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칭호, 불러야 되는 이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을 잘 보십시오. 시편 속에서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편 초반에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 원수들 다 죽여주세요. 저것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없애주실 거고요. 날 치유하실 거고요. 이 나라를 세우실 거고요. 나의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여 아니면 시온에서 산성에서 성전에서 언약궤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다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 이름은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알려주셨던 거죠. 키 예흐의 임마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거기가 뭐라고 가요? 나 도망쳐 나왔잖아요. 나 거기서 지금 살인자예요.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그랬을 때 키 예흐의 임마크라고 그래요. 예흐에는 이제 뭔지 알겠죠? 예흐에. 거기는 이제 하야 동사가 있어요. 근데 임마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흐의 임마크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 존재, 생성, 작용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예흐의 임마크를 듣고 나서는요 모세가 안 물어봐요.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만큼 함께 하겠다면 내가 그거 가죠 뭐. 근데 갔을 때 얘네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너 누가 보냈니?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 라고 하면서 야훼, 여호와, 여기도 하야 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원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마다 법궤 갖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 거기 있으니까. 그 법궤 나가면서 이기고, 그거 안 갖고 가면 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이기고, 안 부르면 지고.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든 일들이 있으세요. 그럼 뭐 하면 되실까요?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뭐 막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은 뭐라고 했느냐? 제가 아까 이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했죠. 맞아요? 점진적 계시. 점진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전엔 조금 흐릿했는데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 뚜렷할까요? 예수 이름이 뚜렷할까요? 예수 이름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는 없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넘기면 될까요? 있군요.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요, 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가? 예,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는 뭘 했어요? 구약에서 뭐 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했던 거예요. 성전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처음 듣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지나고 나서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이고요. 우리는요, 이걸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욕 먹고, 온갖 치욕은 다 받고, 발개 벗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가정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저만 좋을까요? 여기 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또 하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 예흐의 임마크, 임마. 어디서 들어보셨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 많이 들어보셨죠? 뭐였어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슬프고 지치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존재, 생성, 작용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 자르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앞에 있는데 뭘 해두셨대요? 문을 열어두셨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왜 열린 문을 열어만 두셨을까요? 들어가는 게 아니 열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열어만 두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열어놓으면 들어가는 건 니네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들어가는 건 너희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긴 했지만 그걸 부르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해요. 작은 능력.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 미크로스라고 그래요. 미크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어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미크로스, 마이크로. 그렇죠. 마이크로. 제가 그래서 마이크로를 찾아봤어요. 마이크로를 찾아봤더니 어떤 단위의 100만 분의 1을 잴 때에 마이크로라고 쓴답니다. 예. 그래서 뭐 1m라고 하면 1m의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마이크로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100만 분의 1. 셀 수나 있겠어요? 100만을 셀 수나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만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뭐예요?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시나요? 아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전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전 능력 없는 목사였거든요. 네. 예배 시간에 담배 피는 예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 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예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기타도 못 칩니다. 기타도 못 쳐서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력서에 뭐라고 썼냐면 찬양은 안 되지만 차량은 됩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새벽 기도 때 운전만 하고 다녔어요. 목사님들 딱 넥타이 막 우와 할 동안 저는 막 집사님 나오세요. 저는 부족한 존재였어요.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왜 다행인 줄 아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공로입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예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공로를 가져오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9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뻑하면 와갖고서는 막 괴롭히고 뭐 요즘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요. 제가 신고할 겁니다.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는 더 그랬겠죠. 아예 잡아다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요. 뭘 못해요. 네. 교회는 당연히 못 모이고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잡아가면 잡아가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뭐 죽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원래 대면 예배 자체가 힘든 곳이죠. 예.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이런 때가 올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니네가 몇 명이 모이든 몇 명은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2-3 사람 모이셔야 돼요. 2명은 모이셔야 돼요. 1명 모이셔도 예배는 드릴 수는 있지만 왜냐면 저희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때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이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죽이러 가던 그 사람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어 9절에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기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야. 도저히 너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들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네들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이러한 잘 모이지 못하는 상태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느낌상 어떠세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이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예요?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여기 못 모이면 따로 모이세요. 가정에서 모이세요. 직장에서 모이세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김원기 목사님 부르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김원기 목사님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럼 여기서 네가 가진 것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인내의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으로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대요? 11절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거기 가면 이거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면류관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괜찮죠? 이거 괜찮죠? 예, 우리 예수가정교회 이 말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아멘 하셔야죠.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만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5주년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왜 5주년 때 그 말씀을 주시고 왜 김한규 목사님은 지금 그냥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해도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일 신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압니다.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모이셨든지 간에 예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제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건 당연히 드려야 돼요. 이건 당연히 드리고 여러분들 가정, 직장, 버스 안에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희 6살짜리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안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안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가 어떤 때였냐면 작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끌어오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나는 기타도 못 치고 저희 교회는 마이크도 없고 뭐 봉사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좀 이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 제가 들어갔더니 저 6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얘가 이제 그때는 지금은 뭐 글씨를 잘 읽지만 그때는 글씨를 떠듬떠듬 읽던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도 이제 잘 못 읽죠. 그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쟤 왜 그러지? 물어봤더니 그 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2가지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줄을 껴서 줬어요. 줄을 껴서 루아야 이거 선생님 앞에 가서 펼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세요.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 이걸 시켰어요. 왜냐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성경적으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얘가 알았다고 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얘를 픽업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때가 이제 루아랑 단 둘이만 수업할 때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라서 학생들이 다 못 나오는 때였고 이제 루아만 이제 나가던 때였어요. 루아가 아버님, 루아가 오자마자 제 앞에 성경을 펼쳐요. 이렇게 펼치더래요. 그 선생님 이것 좀 읽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때 이미 감지를 했대요. 왜? 어저께 물어봤대요. 선생님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러니 선생님한테 이거 펼치더래요. 선생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알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루아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루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거절을 하니까 루아가 이렇게 자꾸,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글씨도 못 읽는 놈이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거절당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루아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태웠어요. 뒤에 태우고서는 루아야 오늘 어땠어요? 그랬더니 루아가요, 아빠 나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 다 전도할 거야. 다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능력이 작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도저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그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로 오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차 안에 오는 그 2시간 내내 하나님, 그러면 왜 그냥 부르셨어요? 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냐고요? 예수 이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부른다라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 내 이름을 불러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어떤 모양으로 부르셔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냐면 구원은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게요. 예수님 어떤 모양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두 손 모으고 어떤 모양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 우리들에게 존재, 생성, 작용 계속 임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